넌센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일까요? 325장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모르시는 분은 옆에 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시험이가 아니라 시험이.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번 추석 때 모여서 다들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시간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들 이렇게 처음에는 잘 지냈냐 이렇게 묻다가 걱정거리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의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 있었고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 하고 점점 통일도 막 될 것 같은데 이거 통일세가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들이죠. 야, 지금도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 애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 장보기가 무섭더라. 이번에 추석 장 보는데 아휴, 뭐 무하나가 그렇게 비싸고 해물탕 좀 끓여 먹으려고 그랬더니 꽃게가 그렇게 비싸고 아이고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거 물가 어쩌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격려가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야 그래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위로가 된다. 위안이 된다. 그래도 염려가 되면 주님은 또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굶지도 않고 언제나 아름답게 지내지 않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야 염려가 싹 사라진다. 그런데도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염려가 되는데 왜 염려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과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지?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 내일을 위한 준비나 설계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사람이 염려하지 않고 살려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온갖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모순이나 부조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지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게 될 텐데 그런 세상이 올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니? 이런 말씀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인들보다 키가 작았어요. 로마한테 지금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쟤네들이 키가 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키가 커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팽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크면 얼마나 좋겠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의 물리적인 한계 또는 우리의 시간적인 공간적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염려는 결국에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3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30절에 염려를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와 믿음을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믿음하고 지금 직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따르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하늘처럼, 또 지금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요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해서 엄마 아빠 쪽으로 뛰어오는 거죠. 지진이 발생해도요 엄마 하고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도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 상황들을 견뎌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를 곁에 두고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한다? 그 아이가 정상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이의 몫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몫이죠. 그래서요, 염려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염려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뒤틀려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주님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비신앙적인 염려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염려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한다고 그게 물리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고, 염려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뒤흔드는 일인데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처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염려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왜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자질, 그들의 모양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의 근거, 그들의 생존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가 거저 살아가는 것이죠. 들의 풀 한 포기가 제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거저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새와 백합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길쌈하거나 곳간에 저장하지 않아도 밤낮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미물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시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질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잘 입혀주고 더욱더 잘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처방은 주변에 있는 만물을 보면서 저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간섭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고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봐야 되는 거죠. 자꾸 염려를 집중하고 문제를 집중하면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문제에 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보지 말고 새를 보고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하게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기 있는 별들을 봐라. 그리고 저기 있는 모래를 봐라. 저기 있는 별들처럼 모래처럼 너 자손, 너로 인한 네 자손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에 사로잡히면,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 문제가, 그 염려가 나를 삼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없앨 수도 있는 저 들에 있는 백합화,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족들을 만나면서 또 명절을 지내고 또 새롭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염려가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있는 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새나 백합화는요 창조물이고 자연 만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만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 걱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보다 백합화보다 우리를 얼마나 더 보호하시고 잘 지켜주실까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과 우리 인생의 절대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내어놓으신 해결책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에게 사실은 염려는 의식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디에서 잘까, 사실 이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3절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항상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고 사는 문제, 요새는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는 문제,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우리는 먼저라고 생각해서 밤낮 염려에 붙잡히는 거죠. 아유,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아유, 이렇게 이제 명절 다 끝나고 이제 먹을 거 다 먹었는데 이제 뭘 먹지? 아유, 이번에도 돈이 없어서 옷을 못 사는데 다음 또 옷을 어떻게 사지? 이런 문제가 우리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사로잡힐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의식주를 자기 삶의 최우선 목표로 가지고 삶습니다. 생애 최고의 목표 가치.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한강변이 보이는 그 아파트, 자이 아파트인가? 그 아파트에서 제가 살아보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서 한강을 보면서 해지는 그 노을, 그것을 보면서 차를 한번 마시고 뭐 이렇게 집을 가지는 게 그 친구한테는 최고의 목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최고의 목표가 한강에 노을이 내리는 그곳에서 차 마시는 게 그게 최고의 목표인가? 우리는 의식주가 최고의 목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의식주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더해 주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한 하루에 자족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실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 새나 또는 들꽃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뭐 곳간이나 창고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날 주시는, 그날 그때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이집트를 딱 애굽을 탈출하고 나와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죠.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다음날 것까지 미리 거두면 그게 썩었어요. 그리고 딱 안식일 날은 그 전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안식일 날까지 미리 걷어놓은 것은 썩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주시는 만나로 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늘에 있는 새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의 은혜, 양식,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히셨습니까? 혹시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우선순위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근심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인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인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가?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처방하신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한 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앞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길거리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시고 계시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하늘에 있는 새를 보면서 그 원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질 때 염려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염려라는 단어가 뭔가 봤더니요,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을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를 왜 하게 됩니까? 이거 걱정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여기저기 나눠지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춰가는 거죠. 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면, 마음이 나누었던 게 한 방향으로 맞춰지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막 근심 걱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쏟아놓듯이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죠. 마치 물 양동이에다가 이것저것을 둥둥 띄워놨는데 이게 물에서 여기저기 퍼져 있잖아요. 이게 마치 염려라는 거죠. 퍼져 있어서 이것을 쏟아 부을 때 이게 하나로 뭉쳐서 그 물줄기를 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부어놓는 모습이 되어질 때 염려가 그 나눠졌던 것들이 하나 되어지면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염려하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셔야 되는 거죠. 4분 5열 나눠져 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리면서 맡겨드리면서 하나로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 들의 백합화를 보고 산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하나로 모아서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해결책을 주셨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 또는 들풀을 보면서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모든 방향을 맞추고 4분 5열 나눠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로 다 쏟아 부어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염려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맡기며 살아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